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계승자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그 계승자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말하는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대략 136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버지와 60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나이는 76세였습니다. 후계자가 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니까 한 20, 30대 청년일 거로 생각하지만 실은 이렇게 아들들이, 그것도 미혼인 아들들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자 이삭은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얼른 축복해서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의 생각보다는 그는 훨씬 더 이후에 많이 살았습니다.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도 무려 44년을 더 산 셈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수명이라는 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죠. 어쨌든 이삭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얼른 후계자 세우려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얼른 가서 네가 잘하는 장기, 그러니까 특기죠, 사냥하는 거죠. 그래서 사냥한 음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삭의 생각과는 달리 천막 바깥에서 듣고 있던 그의 부인 리브가와, 그리고 그 리브가가 아끼던 둘째 아들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결국에는 이삭이 생각했던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 같은 경우에 아마 주일학교부터 해서 계속 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할 겁니다. 근데 이 익숙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인데 왜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왜 아버지는 에서를 선택하고, 왜 어머니는 굳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면서까지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 속에 있을 때, 둘이 모태 안에서 투닥투닥 걸을 때에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지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보통 아이들이 하는 그 태중에서 움직임하고 너무 다르지요. 이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그 안에서 다투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신탁이죠. 그죠? 그런데 왜 이삭은 하나님의 이 예언을 거슬리면서까지 큰 자, 그러니까 왜 에서를 후계자로, 언약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관습과 풍습이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이삭은 그 관습과 풍습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삭 또한 그렇게 그 당시에 행해지던 그런 풍습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후계를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왜 리브가는 남편의 뜻과는 달리 둘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이 이 부분을 어렴풋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두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리브가는 사람의 행동하고 달리 그러니까 착하게 산지 또 좀 더 덜 착하게 사는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가 아이들을 각 임신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것 그 앞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을 야곱에게 전하면서 이삭이 하지 않았던 말을 첨가해서 이렇게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말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그냥 내가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의 면전에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런 뜻인데 왜 리브가가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남편이 사용하지도 않은 말인데 그것은 남편의 손을 들어서 아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남편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손을 남편이 대신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 여호와의 면전에서라는 이 말을 쓰면서 바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그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면 그러면 그녀와 야곱이 했던 거짓은 과연 정당할까요? 약속을 믿고 약속이 성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했던 이 거짓은 정당할까요?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속임수를 기쁘게 그냥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되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달리 둘째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에서는 우리가 팥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렌즈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렌즈콩 스프를 이렇게 야곱에서 받으면서 그것과 장자의 권리를 그냥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가 오늘부터 네가 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 그 약속을 예수는 이행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축복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리브가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속임수를 썼지요. 야곱도 어머니의 속임수에 지금 동참을 했지요. 그 결과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지금 이 이야기를 알고 에스가 분노하지요. 요게 지금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은 가족들과 더불어서 살지 못하고 형의 환한 얼굴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집을 떠났냐? 무려 20년간 집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네가 했던 모든 혹시나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해. 엄마만 믿고 해. 라고 그렇게 아들을 떠밀었는데 결국 이 어머니는 그 살아생전 더 이상 그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삭 집안의 지금 축복이라고 했던 것의 사건의 전말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일까요?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일이라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원하셨던 길이라면 집안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일까요?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리브가와 야곱의 이 속임수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계획과 속인 행위 자체가 정당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빛을 받는 부분이 있고 뒤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받는 부분과 이 뒤에 이쪽에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어두운 부분이 이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해서 이것처럼 선이 악을 드러나게 하고, 악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정도로 그렇게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악 자체가 그렇게 정당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악이 선을 좋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악의 유용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의 악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악함까지도 들어서 선하게 써 가시는 그게 바로 이 속임수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자, 야곱이 속임수로 아버지의 약속을 가로채는 이것을 보면서 전 참 안쓰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야곱의 지금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문제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집안 내력을 보니까 할아버지도 거짓말했고 아버지도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계 쪽의 거짓말인가 보니까 부계 쪽의 거짓말도 아니고 이 모계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것은 그냥 이것은 자식 생각에서 그런 거라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하란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일을 보면 이 외삼촌은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자기 조카를 등쳐가지고 그 14년 동안 그냥 노동 착취를 했습니다.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그리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자기 조카가 자기 둘째 딸을 사랑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 둘째 딸 줄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결혼 당일날 첫째 딸 레아를 그냥 결혼시켜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죠. 그리고 났더니 외삼촌한테 항의했더니 우리 풍습이 그런 풍습이야. 첫째를 먼저 보내는 거야. 네가 둘째를 원해? 그러면 네가 또 몇 년을 날 위해서 봉사해. 이런 식으로 속였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했던 이 행위 자체는 이 야곱 집안의 부계와 모계를 그냥 따라다니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죄악이 바로 야곱에게 같이 또 물려졌고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물려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죠. 12명인데 다 엄마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삼촌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그게 흘러가게 됐는데, 나중에 10아들이 뭉쳐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의 옷을 찢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짐승이 내 동생을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을 요셉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죠. 그리고 이 형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13번째 그 딸이 있죠. 디나죠. 자기 여동생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이 세겜의 아들에게 그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이 세겜 아들이 당신 딸과 더불어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혼인관계를 맺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혼인을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 쳐놓고 완전히 그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다 학살해버립니다. 거짓말을 부르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죄의 유전자를 이 집안이 물려받고 물려주면서 그렇게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희 집안에 이런 류의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하나같이 술을 좋아했습니다. 즐겼습니다, 술을.
유년 시절에 집안 어른들뿐만 아니라 동네가 한 50호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술들을 마십니다. 술 마시는 게 제가 죄라고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술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주사를 부리면서 자기 집에서만 주사 부리는 게 아니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주사를 부립니다. 집안의 안악들은 피해가지고 이 집 저 집으로 다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온 동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탁주, 막걸리 병도 이렇게 병에 있는 게 아니고 가면 동네에 이렇게 그 전빵이라고 담배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면 이렇게 항아리가 묻어져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그 항아리에 주전자를 가져가면 이렇게 반 대, 한 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주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당숙 한 사람은 밤에 읍내에서 장날 술이 여기까지 마시고 혼자 신장로길을 걸어오다가 신장로가 논보다도 이렇게 높은데 거기 떨어져 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발견했는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밤에 거기에 누가 떨어졌다라고 알겠습니까? 가로등 하나 없는데. 이것은 그냥 예고, 참 창피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일들, 술 때문에 했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술을 좋아하다 보니 다 모두 술 때문에 이 간 쪽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의 여성분들은 홀로 남아서 오래오래 장수하셨습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일찍 가니까 그렇게 장수하시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술에 대한 아픔이 있다 보니까 ROTC 생활을 할 때나 군 생활을 할 때에 술 안 마신다고 맞고 욕먹고 그렇게 할 때도 끝끝내 술 마시지 않으면서 군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술로 인한 이 슬픔과 아픔은 내 대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혹이나 다른 유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집안 내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때에 적어도 끊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문의 영역 중에 종교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그냥 종교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으로 여러 종교들을 대하는 거죠. 그 종교학에 따르면 세상의 종교들을 두 분야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나눕니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나누는 이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들려면 이걸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변함없이 따를 수 있는 지침을 할 수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비우는 그 교리가 그곳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느냐, 반대는 그러면 하등종교는요, 자기를 채우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신을 구설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채우면서 가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등종교와 고등종교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등종교입니까? 하등종교입니까? 당연히 고등종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웃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등종교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고 하면서도 실상 내용이 하등종교라면 정말 우리가 고등종교를 믿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비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왜 종교학에서는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이렇게 나누면서 왜 이 자기 비움을 그렇게 그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욕심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자신이 결국에는 파괴되죠. 그리고 자신이 파괴되면서 혼자서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같이 파괴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고등종교의 신봉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하등 종교의 신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고등 종교로서 기독교를 신앙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태는 고등 종교인데 내용은 하등 종교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이 될 때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비워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던 바로 그분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비우면서, 체험이 아니라 비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모습입니다. 자기 부정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있죠. 아쉽게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개개별로 그렇게 자기 앨범들을, 솔로 앨범들을 내고 있습니다. 리더가 RM이라는 친구인데 지난 12일에 스페인의 엘 파이스라는 곳과 더불어서 인터뷰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기자는 RM에게 다소 좀 껄끄러운 질문들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가만히 질문을 보니까 많이 좀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RM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진솔하게 대답하면서도 진짜 말 잘한다라는, 야, 이 친구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응수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서 마음에 파고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인용해 드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젊음과 완벽주의, K-팝을 위한 엄청난 노력,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의 특징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성공을 위해서 바쁘고 자기 개인의 삶은 없고 철저하게 안무를 맞추면서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젊음을 학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가는, 젊은이를 가는 이런 문화가 제대로 된 문화냐라는 밑바탕에 그런 것들을 깔고 지금 질문했던 겁니다. RM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파괴되었고 둘로 갈라진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IMF와 UN의 원조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혹독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수세기 동안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너무 압박해요,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 방식이 K-팝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점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겠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K로 명명되는 꼬리표가 지겨운 적은 없나요? 이 RM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이 스포티파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잘 몰라서 보니까 2006년도에 스웨덴에서 만든 회사인데 음악 스트리밍하는 그 미디어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로서 굉장히 유명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티파이에서 K-팝이라고 명명하고 분류했던 이것이 때로는 지겨울 수는 있지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팝 장르, 이렇게 재즈 장르 하듯이 이제는 누구든지 전 세계에서 K-팝이라고 하면 그냥 알지 않습니까? 설명하지 않더라도. 프리미엄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K-팝이요. 우리 선조들이 싸워 일궈낸 우리의 퀄리티에 대한 일종의 인정 마크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많은 팬덤이 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나요? RM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 인정받고
그 무게를 지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성숙해져야 하고 무게감을 느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노래 잘하고 안무 잘해서 저렇게 열광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친구들은 정말 의식이 있고 철학이 있구나. 그래서 열광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암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얘네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인가 생각했더니 진짜 군대대요. 얘네들을 위해서 우리는 군대로 그냥 그렇게 같이 갈 거야. 이처럼 열광하는 거죠. 그들을 위한 군대가 됐던 거죠. 자신들이 인정받고 누리는 그 무게를 지면서 살아가니까 사랑받는 거죠. 더 사랑받는 거죠. 그게 바로 책임을 다하는 이 인기인의 삶이니까 존경받는 거죠. 에서는 자신이 장자라는 이 프리미엄의 혜택은 누리면서 살고 싶으면서도 그는 한 집안의 장자로서 신앙을 계승해가는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그 책무와 의무는 그는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보았습니다. 손조로부터 아브라함에부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리고 자신에게서 내려와서 그 밑에 내려가는 이 신앙의 계승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무게를 전혀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렌즈콩 한 습 그거하고 장자권의 이 권리를 바꾸는 것을 그는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벼이 여겼다는 것이죠. 장자로서 자기 무게를 다하지 못한 이 에서와 세속적 인기를 누리면서도 그 무게를 다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돌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이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처음 불리게 됐던 이 기원이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게 영어로 와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된 거죠.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IAN이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명명이 됐던 거죠. 원래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렀지요? 어떻게? 형제, 자매, 또 제자, 성도 또는 교우 이렇게 불렀습니다. 남들이 부를 때, 우리를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당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했구나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멸시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저들은 전염병 같은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들은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저들은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도 그냥 나사렛이라는 것을 폄하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 야소교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기독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왜 장사쟁이, 장돌뱅이 이렇게 얘기하고 뱅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하찮게 말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하찮은 도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폄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폄하 속에서, 그 질시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그리스도가 살아셨던 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종과 양반이 같은 자리에 같은 교회에서 와서 서로 형제, 서로 자매로서 그렇게 얼싸안고 같이 복음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사회를 물들여 있고 사회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빛나는 선조들의 이 수고와 애씀에 의해서 전해져 왔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우리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전하면서 그렇게 인식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애써 선조들이 쌓아왔던 이 퀄리티를 우리는 훼손시키고 상실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려 했던, 하나님의 복을 그냥 자신에게 채우려고 했던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실현해 가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의 세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과 퀄리티를 자랑스럽게 살아가도록 그 무게와 책임을 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8년 된, 이제 8살 된 우물원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새겨보는 그런 날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삭 집안에서 일어났던 아버지의 축복과 관련한 아픔을 통해 오늘 우리 집안과 우리 신앙을 돌아봅니다. 이 신앙의 길은 나를 비움으로써 채우는 길이고 나를 죽임으로써 살리는 길인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움켜잡으며 채우려고 해왔지는 않는지요. 기독교 신앙의 프리미엄은 누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게를 지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아픔과 슬픔이 우리 집안에 이어온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에는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우리 사는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것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